정치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봐왔기 때문에 오해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회 하면은 딱딱하고 무슨 교회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교황이나 감독으로 두느냐 아니면은 회중으로 두느냐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머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황이나 감독제도의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회중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장로제도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사도적인 그런 권세를 이어받은 성경적인 교회이고 제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은 서로 견지하고 독려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치리 징계를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장로교 교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합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제도가 바로 장로교 제도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제도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되었는가? 솔직히 기독교 안에서 다른 제도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갈라지기도 했지만요. 근데 유독 장로교가 많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장로교의 흑역사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흑역사를 설명하면서 변호도 할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 장로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장로교 선교사 한 명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감리교 선교사도 있었고 또 다른 정체도를 가진 선교사들도 왔었는데 장로교의 정체도를 가진 선교사도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 학교를 세웠겠지만은 신학교도 하나 세웠어요. 평양 쪽에 평양 신학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들이 7명이 생겨났어요. 자, 신학을 공부한 졸업생이 7명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요? 신학 공부를 다 마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제가 차한팀한테 늘 강조하는 건데 빨리 박지영 선생님이 편에 오면 밑대가리 쳐내고 아래서 치고 올라가라. 예,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언제나 선교사로서 그 나라에 머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신학생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목사로 장립을 해야 돼요. 목사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목사를 세우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힌트. 어떻게 다른 주제? 장로회가 있어야 돼요. 노회. 노회에서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라고 불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사는 아니에요. 제가 노회 가서 안석현 전도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은 선배 목사님들 혼나요. 네가 무슨 전도사라면서 혼나요. 목사 후보생이 정식 명칭입니다. 원래는 목사 후보생. 그래서 원래 전도사님은 설교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훈련도 될 겸 그리고 경험도 쌓일 겸 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사란 말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는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근데 그냥 전도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총회에서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라는 걸 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초등부 때 강도사가 되니까 강도라고 놀린 친구들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자, 강도사가 무슨 뜻일까요? 도를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전문적인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도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강도사 고시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 5번, 6번 시험 보고도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몇 번에 붙었을까요? 감사하게도 한 번에 붙었어요. 물론 시험 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떨어졌다, 얘네 다시 보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은혜로 붙었습니다. 자, 근데 강도사가 일찍 됐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 목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뭘까요? 우리 합신, 장로교 합신에서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저 7만 원 든다고 다 받지 않아요. 저도 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서 원래 그 전부터 계속 만나라고 소개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거절했어요. 강도사 고시가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끝나자마자 한번 만나봤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쁘게 생긴 거. 그래서 한번 두 번 만나가면서 괜찮아서 원래 결혼을 더 빨리 하고 싶어했는데 그 친구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이제 막 1학년 입학을 했거든요. 저는 졸업했을 때. 근데 신학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 결혼을 해버리면은 중간에 휴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 낳고 이러다 보면은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안 되겠다. 졸업할 때까지 기다린 게 서로에게 맞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40이 되던 해에 결혼했고 예. 지금 여기 있는 주한이 아버지는 저랑 동갑이신데 자녀가 넷인데 저는 이제 돌진안하기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예. 보면 아시겠지만 제 아이들이 되게 큽니다. 100명 중에 98 정도 크기예요. 예. 머리 둘레만 크면 제가 되게 낙담했을 텐데 다행히 몸도 같이 큽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로 샜지? 자, 그 평양신학교에서 그렇게 7명의 신학생, 졸업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목사로 장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노회가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 노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노회가 생깁니다. 지금은 노회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당시는 최초의 노회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회를 따라해볼까요? 동노회. 예, 동노회. 하나만 있다 그래서 동노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동노회를 세워서 그 노회에서 7명의 목사를 세우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1912년에 그 장로교에서 최초로 총회를 개최해요. 총회를 개최하려면 노회가 또 여러 개가 더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 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첫 노회가 그때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은 1912년 당시는 이 나라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 합병이 10년쯤 일어났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로 막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의 때였어요.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쳐왔습니다. 드디어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장로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가 하면은 신사참배라는 문제를 걸고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신사라는 데가 일본의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국가신, 그런 국가시를 이렇게 두고 섬기는 그런 재단을 말을 해요. 거기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신으로 뒀죠. 심지어 우리나라 가미가제 특공대 거기 추절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신으로 추앙해가지고 섬기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죠. 아무튼 그런 신사참배 문제로 일본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는데 뭐 감리교나 다른 천주교 이런 데는 금방금방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장로교는 끝까지 안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니까. 말씀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일본이 계속 이거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냥 국민으로서 의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떨 때는 총회까지 찾아와가지고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본의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총회를 진행하게 했어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가부도 제대로 붙지 않고 반대표도 붙지 않고 바로 가결을 해버립니다. 경찰들이 총 들고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바로 신사참배를 하죠. 문제는 그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장로교 안에서. 소수의 몇 명은 그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일본이 다 가만두지 않았겠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장로교의 지도자급 때는 신사참배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한 70명 정도가 갇히는데 그 중에서 50명 정도는 죽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행히 해방이 돼가지고 풀려나게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추록성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노회에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노회에서는 그걸 논의해가지고 어떤 원칙을 세웠는가.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사님과 장로들은 당장 그 역할을 그만두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시금 그 사람들의 신임을 평가하는 그런 회의를 열자. 그래서 다시금 목사로 세우는 게 맞다. 장로 세워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사의 쓴맛,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그랬나요? 적다 그랬나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결정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나 봐요. 뭐라 말했는가? 아니 그것은 그런 회개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지. 그걸 왜 이렇게 공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노예에서는 신사참배가 죄냐 아니냐까지도 논쟁을 격렬하게 할 정도로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사참배로 자숙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을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왕따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따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따로 신학교를 세워요. 그게 바로 고신 측, 지금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말하는 측의 그런 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 사람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교단을 세우면서 자숙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2주간 회개하고 자숙하고 그러면서 돌이켜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분열이에요. 우리 장로회에서 고신 측이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타깝죠? 제가 지금 장로회의 흑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가 나쁜 쪽이었어요. 예, 안타깝죠? 자,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고신이 갈라져 나와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장로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하나 따로 세웁니다. 그동안 뭐 일제시대였으니까 신학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학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조선신학교. 그런데 이 조선신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가르쳤는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보수주의. 보수는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학교가 조선신학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듣던 거랑 다른데? 저게 맞나? 학생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회 보고를 해요. 이거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평양신학교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의 신학교라는 것을 세우고 어떻게든 장로교 그 교단 안에서
신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선신학교에 대해서도 좀 권고를 하고 장로시의 신학교도 권고를 해서 이 신학교를 없애서 하나로 통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선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총회는 지금 장로회 전체를 대표하는 모임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것을 거절해요. 그러면은 징계를 받아야겠죠.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징계를 당했는데, 제적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쫓아내? 우리라고 못할 줄 알아? 하면서 따로 교단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가? 바로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교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 신학이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되게 중요시하고 암송하고 배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이 기록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성경에 여러 서들이 썼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고대 문서들 그런 것들 짜집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그 문서들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던데 막 그렇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자기 멋대로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9년 얼마 안 돼서죠. 6년쯤 돼가지고 지나서 이제 남아있는 장로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신사참배의 문제로 분열됐죠. 두 번째가 그 신학의 방법론이죠.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그거에 따라 구분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이 있었어요. 그 유행이 뭐냐?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좀 하나가 돼보자. 멋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 연합회, 세계기독교 연합회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흔히 WCC라고 말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가 합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장로교회 원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누구나 다 어떤 교단이든 교파든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자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을 주도하는 주동자들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야, 꼭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보니까 알라든 부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상한 종교든 상관없이 어떤 종교든 우리가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나무와 아비타불 아멘. 그리고 처음에 말할 때 예수님, 성모 마리아, 뭐 저도 모르는 막 이상한 신들 이름 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스님들을 초청해서 설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됨이라는 거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총회도 제대로 못 거쳤어요. 아예 총회를 따로 개최할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사람들을 그 WCC 세계 교회 연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로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 처음에 신사참배로 정말 멋지게 신사참배로 회개하자 말했지만은 고신으로 분열된 그 사람들과 신학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합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따라오기 힘들 거지만은 제가 거기 그래프를 넣어놨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합동층이 돼요. 근데 연동층 그쪽도 나름대로 사람들을 자꾸 독려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 중립에서 이도저단의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고, 그리고 합동에 갔던 사람들도 자식을 이렇게 끄집어 오면서 그 사람들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측 교회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줄여서 예장합동, 예장통합 이렇게 부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분열사를 3번에 걸친 분열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장로회가 꽤 많이 흑역사가 있죠. 이런 아픈 과거로 많이 갈라져 나왔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나타난 장로회가 왜 이렇게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였을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장로회가 장로 제도대로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총회가 결정하고 결의를 내렸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총회 건의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를 쫓아내? 나를 재촉해? 괘씸해? 우리라고 못할 줄 알아? 따로 교단을 세워버리고. 쉽죠? 날 쫓아냈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기회 없을 줄 알아? 요즘 성도들의 마음과 비슷할지 몰라요. 어느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따로 가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치리, 권징, 이런 권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안 받으면 그만이고 딴 교회 가면 그만이니까. 그럼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그런 치리를 받고 나온 사람이라면은 받아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받아줘 버리면 이제 치리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은 장로회 안에서 그럽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예전에 고유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고유민 선생님이 그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로 직장을 옮겨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임명증서를 하나 써달라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임명증서를 하러? 임명증서가 뭐냐면 여러분, 실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로회 안에서 교회를 여러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냐?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딴 교회 찾을 거야? 안 돼요. 내가 사정상 직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되거나, 사실 교회는 다 한 교회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반드시 교회에 임명증서를 써달라고 해야 돼요. 그 임명증서를 가져가서 내가 가려는 그 교회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한테 대신 맡아달라고, 대신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거구나 하는 임명증서라는 걸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의 교회죠. 근데 요즘 그런 거 아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려요. 안 들어. 나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나 때렸어? 나 다른 더 잘 나가는 학교 가면 그만이야? 그 태도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장로교답지만은 못한 정치체제를 비슷하게 흉내내려는 길 때문에 분열이 된 거예요. 어저께 제가 다뤘던 정치 중에 어떤 제도랑 좀 비슷해 보이죠? 회중정치. 다수의 뜻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옳으면 옳은 거다, 남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비슷해진 거죠. 장로교가 장로가 갖지 못했을 때 이런 분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회중정치와 비슷해졌을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 자기 옳은 대로 다수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서도 어떤 데서 저거 좀 이상하게 가르치던데요? 라고 이단에 대한 시비를 이렇게 의뢰하면은 신학위원회를 막 구성해가지고 1년간 논의해서 그거를 확인해봐요. 그래서 이분 좀 이상하다, 교류를 하지 말자, 아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이지 말고 이단으로 취급하자 등등 논의해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걸 왜 하는가? 교회를 교답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다수의 말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회중정치를 비슷하게 흉내내려 갔을 때 장로교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합동이 이 상태로 잘 갔는가? 아니요.
합동 안에서도 또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보세요, 분위기를. 지금까지 3번의 큰 분열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분열이 한두 번 해보니까 이제 편안한 거야. 다 하던데 뭐. 그래서 막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 어떤 데는 100여 군데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50여 군데를 말하는 데도 있는데 그만큼 많이 분열했다. 별의별 교단이 다 분열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송탄제교회 속해 있는 합신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합신에 대한 변호를 할 겁니다. 합동 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제가 거론해서 되게 죄송한데 이영수 목사라는 사람이 합동 안에서 교권을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박정희의 정치 만력. 그래서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 측에 지방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그 갈등이 고스란히 노예와 총회 안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영수 목사님은 굉장히 주류 측, 힘을 가진 측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남 측의 사람이었고 호남 측의 비주류의 사람들을 되게 힘을 못 가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권을 잡고 휘두르니까 어디다가 교권을 휘둘까요? 당연히 장로의 총회 안에서 교권을 휘두르야겠죠. 총회 안에서 총회를 하면은 여러분 임원을 선출하잖아요. 임원을 우리는 뭐야 누구해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 여기 총회는 장난 아니에요. 이 주류층의 사람들이 비주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입구를 가로막고 회의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버려. 그래서 이영수 이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자기 쪽 사람들을 임원으로 세워버리고 교권을 잡고 흔들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총회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합동 측의 신학교는 총신대학교입니다. 이 총신대학교 안에서 이 이영수라는 사람이 이사회를 거기서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말을 잘 듣는 교수들은 잘해주고 말을 잘 안 듣고 좀 성경대로 신학교답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을까요? 학교 안에서도 말이 많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맨날 데모하고 이영수 측은 물러나라, 이사회는 물러나라 뭐 이런 데모를 하고 학생들도 되게 성숙하지 못한 태도지만 이렇게 격앙되는 거죠. 화가 나고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신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교수들이 뽑잖아요. 교수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신학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탈락을 시키거든요. 교수들이 탈락시킨 40명의 사람들을 이 이사회가 몰래 억지로 불법으로 입학을 시켜버립니다. 교수들은 그때까지 몰랐대요. 수업을 지내보니까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못 따라오죠. 자격이 안 되는데. 신학 공부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실력도 안 되고 맨날 낙제를 받아요. 낙제를 시켜버리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교수를 찾아도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어차피 정초로 입학했으니까 정초로 졸업할 거예요. 당신이 나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대요. 제대로 분위기가 잡혔을까요? 지금도 학교에서 불법 입학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신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정말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목사를 되게 쉽게 주는 데도 있고 합시는요 여러분도 엄청 어렵게 줍니다. 저 여러분 힘들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학생들은 총회와 학교가 더 분열되고 더 와야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를 만듭니다. 기도회를 조직했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름의 기도회를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사회들 보기에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이것을 주동했던 학생 대표들을 다 제적시키고 퇴학시키고 징계를 내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심지어 이사회에서
총신신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야, 너네 교수들, 학생들 이사의 말을 듣기로 결의하거나 그런 각서를 쓰지 않으면은 계속 휴학할 거야. 학교문 안 열 거야. 라고 그런 완전 깡패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안 되겠다. 나와서 따로 공부를 하자. 근데 마침 그때 이러한 교권 때문에 힘들었던 교수들 중에 이대로라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하고 교수들 관두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놀랍게도 총신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최낙재 교수님, 신복균 교수님, 그리고 박형용 교수님, 윤혁탁 교수님 등등 굉장히 실력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그 학교를 임시로 맡아서 하셨던 박윤선 박사님, 우리 한국교회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신학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서울교회에서 공부를 시작해요. 여러분 남서울교회 들어보셨나요? 이 교회가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고 현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일건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부목사 출신이십니다. 그 당시 홍정기 목사님이 운영하던 교회였어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자, 분열되려는 생각 없었고요. 따로 교단을 세울 생각 없었습니다. 학교 이름을 박윤선 박사님이 합동신학교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왜 합동신학교라고 지었을까요? 분열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합동으로 지은 거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다시 우리 합동을 합쳐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합동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그렇게 졸업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그 당시 전두환 때였어요. 정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하도 여기저기 사이비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 정리해버려. 교단별로 하나의 학교만 있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주장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국가의 권력에 막 좌지우지되지만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때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단별로 하나의 신학교만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총신에서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가 없어져야 돼요. 큰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 출신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느꼈는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신학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가 생겨나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이거 너무나 위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단을 세우는 겁니다. 교권을 잡고 막 쥐락펴락했던 그 이영수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여기에 손을 잡고 나서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우리 송탄치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신이라는 교단이 세워지는데 합신은 나중에 바꾼 이름이고 원래는 개혁 측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총회를 개최하면서 개혁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교단이 있네요. 하필이면은. 그래서 학교 이름을 그대로 따서 합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대학교도 고신 이렇게 부르니까 비슷하게 채용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합신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제가 합신을 여러분 옹호하기 위해서 나름 변명을 했습니다. 그 분열의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자, 근데 이 분열이 왜 발생했을까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특권 세력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장로교도 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정치 중에서 어떤 거랑 비슷하죠? 교황, 감독 정치랑 좀 비슷하죠. 장로교가 장로교답지 않으려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면에 장로교 다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분열을 지속되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되어 것이 바로 이 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 설립은 불가피한 조치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단을 설립하면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합신 이 학교를 만들면서 원칙을 하나 세워요. 어떤 원칙을 세우는가? 자, 교단이 우리 신학교를 교권으로 흔들지 못하게 하자. 그 전과 같은 부상상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경신학교가 아닙니다. 지경이라는 것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인준관계로 하자. 그냥 그 총회 노회에서 그냥 학교를 인정해주는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교단에서 학교의 신학 방침에 대해서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학교를 선택할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합동측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저를 불러서 얘기해요. 저기 안석현 청년 총신을 가지, 이렇게 말했어요. 합신 가면은 갈 교회 별로 없을걸. 그 총신 줄 가야 합동 측의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부임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기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고지를 부려서 합신으로 갔습니다. 제가 합신으로 온 이유가 뭘까요? 아멘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제가 송탄제일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예. 그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총신은 그 당시에도 정말 이 교권 이런 문제 때문에 데모도 많이 했고 신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학교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합신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작은 학교예요. 이뻐요, 되게. 그리고 그 당시는 되게 수도원 분위기였어요. 아주대학교가 벽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당시는. 저쪽에 막 산속에 이렇게 예쁘게 수도원처럼 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시온의 대로 걸려가지고 동탄 신도시 뺨치는 정도로 막 갤러리아도 거기로 이사 오고 이사 생기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솔직히 말해드리면은 정말 갈 교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송탄제일교회 온 거 정말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가 하면은 제가 그 전까지 고신측 교회에서 섬겼어요. 사역을요. 근데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려면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합신측 교회를 섬겨야 돼요. 2년 이상. 근데 졸업할 때까지는 고신측에 있었는데 언젠가는 합신으로 가긴 가야 돼요. 고민을 했죠. 기도도 하고 목사님께 물어보면서 합신측 교회 갈 만한 데가 없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것저것 다 안 맞아요.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참 찾을 때는 갈 데가 안 보이더니 마음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자고 마음 편히 있을 때 오히려 여기 송탄제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친한 형이었던 힘효선 목사님께서 학교 찾고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야 잘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나랑 김효선 목사님 둘이서 하는데 죽겠는데 너 좀 와라.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홍순호 목사님, 저는 분명히 준전임으로 알고 왔는데 오니까 전임으로 선포해버리시더라고요. 뭐지? 나 준전임으로 강사고시 준비하려고 했는데 전임으로 선포해버리시네. 그래서 와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 장로교가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장로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분열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교가 닿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분열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흑역사죠. 장로교 다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분열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최대한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렇죠? 막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장로교의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도 어쩔 수 없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열이 일어났지만 사실 신학적인 노선이 같은 교단별로 같이 활동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총신 측이랑 교제를 합니다. 신학이 같으니까. 고신 측과 교제를 합니다. 신학이 같으니까. 제가요, 교회는 합동측 교회를 나왔고 첫 사역은 고신에서 했고 지금 사역은 합신에서 다 경험했어요. 자, 왜 가능할까요? 신학적 노선이 같으니까. 김광희 목사님도 대신측을 나오셨는데 왜 여기서 활동할까요? 신학적 노선이 같으니까. 무슨 뜻이죠? 연합을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연합을 하려고 해도 정말 하기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들이 사실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 우리 합시는 지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키는 교회. 뭘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갖기 위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서 활동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애쓰는 학교와 교단. 여러분 이게 바로 합신이고요. 여러분은 그 합신 출신 목사님에게서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성경 본문으로 삼은 구절인데 제가 성경 본문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10장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불이 내려서 죽어요. 왜 죽었는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문맥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네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정신이 나가지고 실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같이 하는가? 너네 가운데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면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면서 너네 제사장은 역할이 있다. 바로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레위기에 정말 읽기 싫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음식에 관한 규례, 산모에 관한 규례, 나병에 관한 규례를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이래서 신학 공부가 어려운 거야. 너네 죽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근데 이 나병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번역했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나병과 비슷하다 해서 나병을 차용해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병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피부병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잠깐 전염을 면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이게 아무리 봐도 맞나? 아닌가 싶은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 잠깐 격리는 시키되 지켜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아, 병이 아니었구나 하면은 자유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격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말씀이 딱딱하지만 여러분이 힘들게 듣는 이유가 뭐냐?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까불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야죠. 그 장치가 바로 노회고 총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수련회가 1박 2일이었지만은 3박 4일로 하나님께서 길게 하라고 연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당회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름 줘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노회로 가져갑시다. 장로 총대들이 가져가지고 노회에서 우리 송탄제에게서 말이죠. 박지영 지사님이란 분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회에서 막 논의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거는 사실 모르고 한 말이니까 좀 용서해 주죠. 그 심각해요. 이거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 노회에서 결정이 안 돼. 총회까지 가져가. 그냥 총회를 소집해요. 총회는 상설기관이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 있다면 모여요. 이 문제로 모여야 돼. 전국의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신학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간 지켜봅시다. 그리고 나서 위원회가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받고 그 다음에 논의해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뒤에 박정수님께 수많은 정의들 따라붙어요. 예의주시해요.
이런 말을 했네. 학생들이 가르치다가 이런 말을 했어. 딱 이러래. 다시 돌려서 검사 결과 그때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잠깐 실수로 헛소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용서해 줍시다. 아예 한 번만 성찬을 잠깐 중지시키고 그 다음 성적분부터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나타난 긴가민가 할 때 잠시 동안 이것을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다뤘던 레위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단은요, 어떤 말들이 나올 때 이것에서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단은 그건 이단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위험하니까 교류는 금지합시다 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고요. 조금씩 다르고 다 같이 그건 누가 봐도 사이비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을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천국 열쇠는요, 천국문을 닫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사용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천국문을 열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박재호 지사님 저 문제 가지고 왜 총회까지 가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안 그러시면 그냥 당신 이상하니까 가세요 그러죠. 그럼 박재호 지사님 순복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활동하시겠죠. 자, 여러분, 이 원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 분열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물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시는요, 지키는 교회고 하나됨을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애써 나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송탄지의 교회는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가, 그거는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고종 장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왜 흑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을까요? 흑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장로회가 그 분열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설명드려서 여러분의 장로회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맨날 분열만 해, 편협해, 다 종교도 다 좋은 거지 왜 장로교만 좋은 거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긴 시간을 줘서 이 어려운 내용, 여러분 저는 그냥 간략하게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책을 봤을까요? 이만큼 책 쌓아놓고 죽어봤습니다. 한쪽 측만 보지 않고 여러 개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나마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것들을 채워서 말씀드리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과정을 왜 제가 하고 어렵고 힘든 내용인 걸지 알지만은 왜 인디안교까지 하자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다 듣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제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지키는 이 교회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부심? 맨날 분열만 하고 맨날 2단이라 12만 걸고 그 조그만 이 합신교단, 이 교단 좋지도 않아, 큰 데 갈래, 그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교회를 이끌어보려고 애써 왔었던 그런 노선에 있는 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흑역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으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고 국민의 마음이 일어나고 품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안수지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노력,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노력, 피치 못하게 분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최대한 분열되지 않으려 애쓰고 한 영혼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노력을 여러분 해나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분열한다면은 서로를 존중하며 신학적인 분이 같다면 같이 대화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 이 노력 여러분 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송탄제일교회 소속된 교인입니다.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작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중고등부 내에서도 잘 맞지 않는 친구도 있고 사실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품고 가려고 애쓰고 같이 가보려고 애쓰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심어주고 해줄 수 있는 노력. 야, 같이 교회 나가자. 너 그동안 빠졌잖아. 좀 나와봐. 목사님 말씀 괜찮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여러분, 그동안 나 하나만 생각했더만 이제는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주님, 내가 이 노력을 포기한 줄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많이 상처 입고 찢어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싸워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비틀거려가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기도한 노력이었습니까? 주님 아시다시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로교 정치를 쫓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었고, 우리가 거기서 이탈을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한 분열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 회중제, 교황 감독제, 그런 기질로 가지 않도록 주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 중고등부에 세우셨사오니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함께 있습니다. 나랑 어색한 사람들 있습니다. 별로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있습니다. 다 내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칼로만 더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쫓아내고 비명 지르는 것이 아니라 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만치 않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사오니, 주님, 이 역사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분열을 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나고 그 가지가 또 다른 가지로 쪼개지고 갈라져 나가지만, 주님, 그러한 나무는 결국에 더 큰 열매를 맺고 풍성한 나무를 이룹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쪼개진 것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할 때마다 오히려 다른 교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노력을 무시했었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 영적인 부를 간과하고 이성적인 부만 쫓은 것이 아닌가, 말씀을 운운하면서 기도나 전도나 그런 다른 은사들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자극받고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지키는 교회로, 합하는 교회로 이 정체성 가지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